요나는 순종했을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나의 순종. 당연히 요나의 순종에 대해선 우리 이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나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순종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런 이유를 갖게 되는 본문이 좀 있죠. 근데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나의 순종 여부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오늘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본문은 요나 3장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자, 이 본문인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요. 그리고 그 기회를 따라서 이제 예언자들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요나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뭐냐면 바야콤, 그리고 그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바엘렉, 그가 갔습니다. 일어나서 간 행동, 이 행동들이 이제 예언자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행동이죠. 물론 요나도 1장에선 이런 행동을 보였지만 그는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간 게 문제였죠.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야훼의 말씀처럼 야훼의 말씀같이 그가 니느웨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이제 갔던 니느웨라는 곳은요, 지금 이 본문에 의하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이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입니다. 이 단어, 이 문장이 이제 여기이죠. 그래서 마할락 쉘로쉣 야밈이에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네. 자, 그런데 이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이라는 이 용어 때문에 이 용어가 이제 이 문장이 니느웨를 가리키는 이제 말인데 이 말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 좀 논쟁이 있었어요. 만약에 성인 남자가 쉬지 않고 만약에 이 사흘 동안 걷는다면 어느 정도 걸어갈 수 있을까? 이 사흘 동안 걷는다면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90km에서 아마도 110km 정도를 걸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그러니까 90에서 110km 정도를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나가 활동했을 이 당시에는요, 그리고 그 앞뒤 좀 기간을 봐도 이 정도의 큰 도시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앞으로 발견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겠지만 없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 니느웨가 발견이 됐는데 니느웨라는 도시의 어떤 둘레는 약 12.9km 정도가 아마 됐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고 12.9km 정도 안에서 살고 있는 인구는 아마도 한 17만 5천 명 정도를 예상해요. 근데 이건 예상이고요. 물론 이제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자료가 100% 정확하다. 그럴 만한 발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논쟁의 여지가 분명히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고학에서 발견된 니느웨라는 성읍의 어떤 모습들은 대략 이제 이런 정도의 크기와 인원이 모여 살 수 있는 곳일 텐데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이라는 말이 맞을까? 그리고 만약에 틀리다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에 대해서 학자들은 좀 궁금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좀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요나는 어떤 방식으로 순종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가 간 건 하룻길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문자 그대로의 내용만 놓고 보면 요나는 이 성을 충분히 다닌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를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요나의 순종 여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을 한번 정리해 드려 볼게요. 사흘 동안 걸을 길의 의미는 첫 번째, 충실히 말씀을 전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다. 자, 이거는요. 사흘 동안 걸을 이 길은요. 그 니느웨 성읍의 전체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 예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선포라든지 어떤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면 어느
어떤 강단에 하나 서서 말한다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들을 수 없을 테니까 집집마다 방문하고 또 사람들을 찾아가고 때로는 거리에서 이야기하고 이제 이렇게 충실히 그가 이 니느웨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했을 때, 자, 그때 걸리는 시간이 아마도 사흘이라고 표현한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 방문해서 충실히 말씀을 전하려면 3일 정도가 걸리는데 요나가 하루길 정도만 갔기 때문에 이 의미만 보아도 요나는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어떤 해석으로 결과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사흘길과 하루길만 갔다는 이 문자적 의미 그대로만 봐도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의미로 보아도 그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뭔가 충실히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굉장히 독특해요. 이 3일길이라는 표현은 공식적인 외교 절차에 따른 시간이라는 겁니다. 먼저 이제 길이라고, 여기는 사흘 길이라고 번역된 길이라는 단어, 마할라크, 이 단어를 길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길이라는 번역 대신 이것은 방문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야, 그리고 그게 정리가 돼야 이제 이 두 번째 해석을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흘 길을 걸을 만큼이 아니라 사흘을 방문할 만큼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이제 이렇게 방문하다라는 의미를 이제 사용해야 된다라는 학자들은 보통 느헤미야 이제 2장 6절에 있는 이제 단어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공식적인 외교 절차에 따른 어떤 이런 증거들을 살펴보면 첫째 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도착하는 날이에요. 도착하는 날. 자, 그리고 둘째 날은 무슨 날이냐면 이제 방문한 목적을 설명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과 셋째 날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고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뭐가 이야기하는 날은 둘째 날, 그러니까 하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어찌 뭐 이런 설명을 따지면 요나가 하루길 갔다는 건 그럼 충실히 외교적 절차에 따라서 그가 뭔가 이행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할지라도 요나가 왕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았던가, 왕과 연결된 어떤 방문 절차가 있었던가, 이런 정보가 요나에는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해석을 지지하기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다. 비유적인 표현. 왜냐하면 고고학적인 자료나 고대 증거 자료에서 이 사흘길을 걸을 만큼 어마어마한 이런 큰 도시, 그런 성읍이 없었다고 이미 증명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많은 현대 역본들도 이걸 지지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 비유적인 표현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나서가 말하고 싶어하는 이 니느웨라는 곳이 어떤 도시인지에 대해서 그 내용, 그 감정,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비유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흘길을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구나 정도의 느낌을 받고 그렇게 느끼게 해주겠다는 정도의 표현이지, 진짜 그렇게 사흘길을 걸을 만큼의 크기의 도시였는가를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번의 해석을 따르면 크게 논쟁이 없어 보이죠. 그리고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들의 어떤 결과들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 3번의 해석을 따르자면 그렇게 크기만 했을 뿐이지 그만큼 크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요나가 하루길을 다니면서 뭔가 이야기했다는 것을 그럼 충실히 그는 이행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쪽으로 좀 치우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좀 따르기 어려운 2번의 해석을 제외하고 1번과 해석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1번은 요나가 충실히 말씀을 전하지
없다는 결론으로 좀 도달하게 될 것 같고 3번을 선택하면 그래도 요나는 나름의 충실히 자기가 맡겨진 본문을 다 했다라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요나가 충실히 자신의 임무를 감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1번 해석을 좀 따라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쪽에 좀 지지를 하는 편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나중에 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또 하나의 문장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큰 성읍. 자, 크다라는 히브리어가 가돌인데요. 가돌인데 이 단어가 크기로서 큰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 이게 중요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중요한. 그래서 귀족들을 표현할 때도 이 가돌이라는 용어를 종종 쓰거든요. 그럼 그가 큰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실제로 그의 몸집이 크다는 의미보다는 그가 갖고 있는 지위를 표현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이건 중요한이라는 의미를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니느웨라는 성읍은 크기가 큰 성읍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성읍이었다라는 의미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을 생각해 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가 전한 메시지, 그 메시지가 사실 또 우리가 얼마나 요나가 순종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자, 요나의 메시지를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여기에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는 이 말이 지금 히브리어 본문에서 딱 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드, 아르바임, 욤, 웨, 닌웨, 네흐파켓. 자, 이렇게 딱 5단어예요. 근데 이거를 한번 직역을 해보면요. 아직이란 뜻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40, 그 다음에 1, 그리고 니느웨, 그리고 이게 무너질이에요. 아직 40일 그리고 무너질 니느웨, 이렇게 딱 5단어를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40일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게 무슨 말이었을까? 40일 안에 니느웨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40일 이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말인가? 되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는 어떤 시험과 실현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40이라는 용어가 또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음표가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요, 오히려 40일이라는 이 표현이 회개의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판의 메시지라기보단 회복의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해석이 갈라질 수 있어요, 여러모로. 자,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뭔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또 70인역에서는 이게 좀 다르죠. 70인역은 이 40이라는 숫자를요 3으로 바꿔요. 또 3으로. 그래서 어떤 심판의 긴박성을 지금 요나가 선포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70인역은 또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너질이라는 히브리어 요 단어요. 요 단어 하파크, 이 단어가 지금 여기서 무너지다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단어가 변화됨, 마음이 바뀜, 이런 의미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직 40일 마음이 바뀔 또는 변화될 니느웨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요나는 지금 니느웨로 하여금 회개와 변화로 초대하는 그런 메시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분명히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나의 어떤 이런저런 해석을 본다면 요나가 하나님이 딱 요 정말 5단어만 이야기하셨고 그 5단어를 잘 이야기한 것일까? 네.
아니면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전하라고 하셨던 메시지를 굉장히 축약한 형태가 아닐까.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 좀 생각이 좀 더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는 지금 나중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니느웨가 혹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문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의 축약본이다. 축약본이다. 그런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언서의 어떤 여러 가지 말씀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에 예언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전하는 나름의 공식이 있어요. 근데 그 공식을 좀 따르지도 않았고요. 물론 공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뭐 문제가 꼭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이렇게 5단어 정도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진 않으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요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도 아니고 순종하지 않은 것도 아닌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태로 그는 여기까지 왔다. 저는 이런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순종했을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순종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순종을 안 한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로 자신의 일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죠. 결국 니느웨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용서를 받는 이제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또 요나는 굉장히 화가 났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뭔가 요나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다양하게 하게 되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축약하여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 메시지에 좀 넣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니느웨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자기가 판결자가 되고 자기가 어떤 행동하는 사람의 어떤 기준으로서 근거를 자기가 제시한 이런 모습을 그가 행하게 됐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아니면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요소, 그리고 내가 가진 기준 등등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적당히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요리조리 잘 축약해서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 판단과 기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 요나를 통해서 분명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요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었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해 주세요. 더 깊이 있는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멤버십을 통한 후원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